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48편은 형식적으로 찬양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의 노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표면적으로는 그 시온성의 아름다움과 이 견고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시온에 계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성이 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온성에 대해서 이 소개하고 있는데 일곱 개의 칭호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2절에 보시면 터가 놓고 아름다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봉우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즐거움, 큰 왕의 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3절 말씀해 보시면 궁중, 이 요새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온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그 핵심적인 이 단어가 있는데 그 3절 말씀 이 하반절에 보시면 알리셨도다. 즉 이 알리셨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보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셨다. 즉 보이셨다라는 이 단어가 그 1절에서 3절 말씀 시온성을 소개하는 이 여러 가지 이 단어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48편을 통해서 그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시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성이 바로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이 사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이 에베네셀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이 군사 4,000명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절 수가 있는가? 언약궤가 이 전쟁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이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가진 2차 전쟁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길 것이다. 즉 언약궤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1차 전쟁에 비해서 더 많은 이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되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며느리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아들을 낳고 죽어갈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게 됩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궤가 그 어떤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이런 그 거룩한 이 물건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언약궤를 옮겨오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이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그 전쟁터에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기도의 이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이 형태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공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어야 된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상화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은 있고 기도의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마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오면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전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었어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었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천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러한 방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시험에 드는 가장 궁극적인 이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성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 어떤 지리적인 요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잘나서 그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더 겸손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벼룩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크나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 손으로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담인 것이죠.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다. 자신은 이 벼룩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이런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이 다윗의 그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이런 사탄의 유혹에 있어서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었지만 자신이 그 죄인실에서 바로 선지자가 이런 질책할 때 바로 회개하는 모습,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8편의 이 시편 기자가 시온성이 이 난곡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시온성에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적들은 이 시온성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즉 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런 이 이방 나라들이 이 힘을 합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지나갔다. 즉 혼비백산에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왜 이 열왕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침공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넋을 잃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성과 이 방어 진지가 너무나 튼튼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은 도저히 우리가 침략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에게 있어서 이 해산의 순간은 가장 무서운 순간이고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이 순간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원수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이 가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 포로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간 이 바벨론이라는 이런 불가마니 속에 던져 넣은 것이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 BC 538년도 그 해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을 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히스토리, 즉 그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원수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이런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어떠한 환경들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이 주님이 계시는 이 시온성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성도들은 이 시온성에 들어와서 이 평강의 은혜를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온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이 시온성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 즉 주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나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명예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찮게 이렇게 여기는 이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 있는 아무리 명예로운 이름보다 이 성도라는 이 이름만큼 더 위대한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있는 권세,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린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권세 누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비록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삶,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은 이런 그 위대한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 왕노릇 한다는 것, 잠시 누리는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평범하였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와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이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누리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은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세상적인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의사라는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명함을 파더라도 어떤 회장, 어떤 의사협회 대표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성도 누구누구라고 명함에 새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성도라는 이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성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외적이 침략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않았고, 천만인이 둘러 진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예루살렘의 성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열쇠입니다. 아무리 큰 문으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쇠만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이 열쇠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시온성의 안전은 그곳의 견고함, 그리고 백성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경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이런 비참한 그런 이 죽음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어저께 이렇게 벌어진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5분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만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덧없는지,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 존재인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인간이 한 모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이런 열왕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